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여기에도 이제 똑같은 얘기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사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가인, 아벨 이러한 얘기를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어지고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관도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가인 같은 제물 드리지 않고 아벨 같은 제물 드리자라는 그런 설교도 수없이 많이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오로지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벨이라는 그 한 사람이 가인이라는 그 사람에게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형제지간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러한 모습 되어지지 말아야 된다, 형제와 우애 좋게 또 이렇게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 아담을 하나님의 모형, 그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또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드러난 그 표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겉에 드러난 그 말씀만 보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이 하와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말씀이 곧 하와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라는 그 시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과 글러온 하와가 같이 작용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모든 모습이 아들이 되어지는, 그게 낳음받은 그 아들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지음받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낳음받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야다라는 말이 낳는 것,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태어난, 하나님께로 인해서 태어난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인의 뜻은 찌르는 창,
찌르는 창이라는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에도 그가 해야 될 일을 내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찌르는 창, 하나님을 죽이는 자의 모습으로 가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가인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를 미로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상대인 아벨이 또한 누구인가라는 것도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 이름 자체가 찌르는 창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병사들이 창으로 그 예수를 찌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다시 오심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일맥상통한 그런 모습으로 작용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것이 찌르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한 모습으로 지음받은 나 자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가지고 있는 이 가인의 속성, 가인의 그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다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찌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모습, 그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남하였다라고 얘기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등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등남,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 낳았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등남하였다라는 얘기는 아들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고 카나슈이쉬라는 그런 말로서 그 똑바로 세우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나슈가. 그래서 아들이라는 그 말은 이 벤이라는 그 히브리어 말이 따로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그 단어가 벤이라는 그 말이 있고 다른 바트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유시, 남자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5절에서 아들, 이 벤이라는 단어를 이 창세기 25장에 써 있다는 얘기죠.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에서는 그 아들이라는 그 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아직 아들이 아니다라는 그 의미가 되어지겠지요. 아직 아들이 못 되었다. 그럼 말씀으로 태어난 가인이 왜 아들이 아닌가라는 그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다. 율법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말이다. 율법으로 태어난 그 자식이다라는, 율법 아래로 태어난, 율법 속에 태어난 그 율법과 하나 된 그 모습 속에 있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태어난 내가 아벨처럼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아직 이 남자가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씨를 넘겨받지 못한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있는 그 모습, 바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상태가 이 가인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 말씀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그래서 아벨이라는 말은 헤벨이라는 말과 동일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텅 빈, 공허, 이 상징적으로는 덧없음, 정말 어떤 법칙에서 존재 없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 헤벨, 그 아벨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그 상태의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텅 비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헤아려서 헛되도다. 그 상태, 그 상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가인이 알아야 되었었던 그 사건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어야 이게 이 아들이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가인은 가인 자체로서 존재하려고 하다 보니 이 가인 아벨을 쳐 죽인 그 상태에서도 자기가 무엇을 어떠한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율법 아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율법 지킴 자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율법 지킴의 그 신앙의 열심과 말씀의 이름의 생활을 우리 생활 속에서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무엇으로? 아벨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벨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그 헤벨로 온 그 예수를 죽이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죽인 자가 누구였는지를 알게 되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게 이제 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가인 자체가 아벨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그 분리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어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씨 있는 여자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이다. 그 아담이다. 씨 있는 여자로 지음받은 것이 그 아담, 그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있는 그 여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씨 없는 자들을 씨 있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이 가인이 곧 아벨의 모습이다. 가인은 가인을 아벨로 표현도 하는 그 모습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가인 자체가 이 찌르는 그 창으로 되어진 그 모습이겠지만 그 헤벨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허공에다가 찌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창을 찌른들 거기에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 어떠한 그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일삼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대상이라고 여기는 그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시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죠. 받으실 수도 없고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가인 그 땅의 그러한 모습으로 땅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 헤벨이다.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이다. 그 존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들 그것이 그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가인과 같은 그 생각 속에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의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헤벨로 오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찌르는 그 모습이지만 결국엔 그 예수는 다시 사시는 그 모습, 누구를 안으시고 그 찌르는 나를 안으시고 다시 사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지요. 예, 그분이 오셔서 거친 호흡으로 그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일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벨이 그 가인에게 찌름을 당한 그 모습처럼 그 예수가 우리에게 찌름을 당하는 그 모습으로 그 찌고 있는 나를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너와 내가 연합되어진 것이다. 나의 죽음이 곧 너의 그 모습의 죽음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그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을 구원을 자로 등장하는 그러한 얘기가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이 유대인들 곧 나이고 가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 첫 새끼, 제사 받음. 가인은 농사하는 자, 땅의 소산, 농사, 아바드, 아다마. 그래서 땅을 예배하는 자, 육신 땅쪽 존재, 하늘을 모르는 자가 농사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인의 그 생활의 방식이고 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모습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 대상이 없는 그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일들과 같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치는 자, 아벨, 양치는 자, 목자, 양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에베소서의 그 집권자, 통치자, 다스리는 자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가리키는 자, 전하는 자, 그것을 통해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자를 이 통치자, 다스리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소산, 이 땅의 소산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내가 땅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땅이에요. 이 땅적인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한 표현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언가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이루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심을 베풀어 주시겠지요.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되어지길 바라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 가인은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가인은 그 행위의 열매로, 그 행위의 열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간다,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땅적 소산, 그것과 하나가 되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도한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습에서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땅적인 그런 그 행위,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으십니다. 하나님 것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것이 내게 존재할 때에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이 나를 향해서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없이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되려고 했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더라. 그래서 이 첫 새끼 베쿠라, 그러니까 이 베쿠라라는 그 의미는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 그러니까 이 장자 또한 상속자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으로라는 헤레브, 가장 살찐, 기름진, 이런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아벨은 자신이 그 양의 첫 새끼가 된 그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이 농사한 자신의 열심, 자신의 수고, 그것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갔고, 이 아벨 또한 이렇게 양의 첫 새끼, 그것과 하나가 되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들이 11조를 드리고 헌물 드리고 갖가지 예물 드릴 때에 그 예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분리가 되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자신들이 그 드려지는 그 모든 모습이 이 땅적인 그러한 생각과 땅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인의 모습 속에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벨의 그 모습처럼 이 첫 새끼, 그 상속자,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 상태의 모습으로 드려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락하셨다라는 그 말이 쏴라는 그 히브리어 말씀인데, 응시하다, 그 안으로 들어갔다,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연합이 되어진 상태의 그 모습을 얘기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새끼,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모습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그 행해진 그 일들과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우리는 이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과 연합이 된 그러한 상태의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제물이 되어 연합이 되었다. 자신이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제물은 각이 떠지는 거잖아요. 제물은 태워지는 거잖아요. 죽임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가인은 자기 존재 자체를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려고 시도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벨이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그래서 예배라는 그 헬레어가 프로시코네오라는 그 말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입 맞추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 맞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심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되었다. 그것을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강단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는 있으나 그 외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 된다는 얘기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셨고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전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이 되어지게 되는 그것이 예배다라는 얘기입니다. 너와 내가 입 맞추었다. 너와 내가 결혼했다. 그것을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말, 호몰로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는 말이다. 같은 말을 하려면 그 진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원하신 대로 되어지는 그 상태,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원하신 그 호몰로게요, 같은 말,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 곧 예배이다. 이게 호몰로게오가 되었다라는 얘기. 이것이 시인하게 됐다. 이게 시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같은 말로 인해 시인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 시인하는 것이고 듣는 자도 그렇다 하고 듣는 거예요. 이게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시인할 것이고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인하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시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누가? 그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알아야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들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가인이라는 그 표현의 그 모습 속에 이 가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누구를 모든 사람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모든 사람이 가인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나도 이 가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인이라는 얘기예요. 가인이
창세기 4장에 나온 그 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를 향해서 이 가인의 존재로 보시면서 그 가인에게, 가인 같은 존재에게 주셔야 될 은혜를 아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약속의 기둥, 그 약속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있는 사람이다. 그 아벨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동시에 또 우리의 모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안세, 그 안색이 이 파닝, 변환이 이 나팔이라는 그 뜻인데 떨어지고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하는 이 상황 설명. 그러니까 떨어지고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하는 그 상황 설명의 모습 속에서 이 안색이 변환이라는 그 모습으로 있다는 얘기죠. 얼굴이 떨어졌다. 그 얼굴이 안색이 변환이라는 그 말이 얼굴이 떨어졌다. 참 복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머리를 떨구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머리를 찔리셨다. 죽임을 당하셨다. 근데 가인 스스로가 머리를 떨군 것, 가인은 스스로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가인이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 머리를 떨구었어요. 그 떨구었다는 것은 왜 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재물을 안 받으십니까? 왜 나의 열심을 왜 안 받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열심을 내세워서 그것을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그 모습. 결국에는 율법 아래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못 지키고 죽임을 당하는, 스스로 죽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지요. 자신이 이 율법을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모습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나로 인해서 아벨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될 터인데 스스로 열심을 내다가 그 스스로의 그 모습으로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그 약속의 기둥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지 않으면 이렇게 그 율법 아래에서 스스로 죽는 거예요. 스스로 죽으면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 가인이라는 그 자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이지요. 우리 자신 자체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지음받은 나가 이 상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음받은 나라는 존재가 허물과 죄로, 그 상태로 지음받은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는 그 존재로 지음받은 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인의 얼굴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 분리되어 나온 상태,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떨어져 있는 상태, 그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그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어떠한 열심을 통해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 나. 그것이 그 나무와 떨어져 있는 그 상태. 그게 여기에 말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어떠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든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다 가인의 모습이고 가인의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 그 예물,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이며 안색의 변함은 어찌미뇨.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 고개가 떨궈진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나에게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내가 알아야 될 것인데 넌 이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지 않아. 그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 야타부, 은혜를 베풀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 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 베푸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 은혜를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두드리겠다. 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내겠다라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의 선을 모르는 모습 속에서 허물과 죄로 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온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어져야 할 그 모든 모습인데 은혜가 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느냐라고 묻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을 나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 강철규에게 있느냐,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 스스로가 찾아볼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찾으려고 나의 그 어떤 열심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교회 생활이라든가 나의 헌금 생활이라든가 내가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저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지요. 왜? 이 가인의 그 열심을 통해서 땅적 소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모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나의 어떠한 모습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나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다. 이 낯을 들다라는 말이 낯사라는 말인데 들어 올리다 매우 다양한 의미로 문자적 또는 상징적으로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다음과 같은 받아들이다, 전진하다, 일어나다, 감당하다, 초래하다, 불타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사라는 그 말의 표현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들이 많다는 것은 그 나사라는 말이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말 속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으켜 세우다는 의미, 그게 뭐예요? 그 약속의 기둥,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왔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똑바로 세워진 자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되었느냐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은혜 받았다,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나라면 그 고백하는 순간 내가 그 약속의 기둥에 똑바로 세움 받은 자 맞느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너 죽은 자가 된 것이 맞아라고 묻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 이제 산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제 죽은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죠. 나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는 게 복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는 그 좋은 것만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진정한 은혜를 우리는 마다하는 거예요.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인하여 생명이 들어왔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똑바로 세워진 자가 되어진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느냐? 거반 죽은 자인 너인 것을 알고 있느냐? 아니, 죽은 자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반쪽인 너인 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음받은 나는 하나가 될 수 없는 반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반쪽. 그 반쪽으로 존재하면서 나는 하나인 것처럼 살아왔던 그것이 가인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이 사람이 곧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거반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자비가 들어옴으로 그가 살게 되어지는 그 모습.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왔다.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먼저 내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먼저 선행되어진 그 모습 속에 진정한 생명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이라는 그 표현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성경상에서 처음으로 죄가 무엇인지, 죄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죄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 창세기 1장 이 말씀 7절 말씀을 통해서 죄가 이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죄를 알게 해 주셔야 이제 구원의 모습이 필요로 여기게 되어지니까. 죄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구원하는데 어디서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 이 구약의 하타라는 그 말로 표현되고 있고 신약으로 와서는 하마르티아라는 그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 의미는 빗나가다, 빗나가다. 또 어떤 추론적인 면에서는 상실하다, 또 부족하다, 또 속하다, 회개하다, 타락시키다, 책망하다, 죄책을 지다, 깨끗이 하다, 범하다, 가오를 그가 이렇게 많은 그 모습으로 또 이것도 표현됩니다. 그냥 빗나가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모습. 여기서 하마르티아가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진리에 이르는 것인데 그 관역이 빗나간 것, 그 관역에서 빗나간 그 상태, 그것이 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죄라는 얘기입니다. 가인에게 그 가인의 모습, 창으로 찌르는 자, 그 찌르는 자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구원의 조건을 이 말씀의 이름, 나의 그 말씀의 적용, 이러한 모습으로 거기에 맞춰 나가고 있는 내 모습,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적인 모습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나가지 아니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또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그 삶을 죄라고 여기고 또 믿음 생활 현찮게 하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하고 있는 그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죄다. 이게 관역에서 빗나간 그 모습이다. 근데 관역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그것이 관역을 제대로 마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상태로 지었다. 그걸 아는 거.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그것이 관역을 제대로 마친 거다라는 얘기예요. 아, 할 제대로 쏘았네? 너 그거 맞아. 그거야. 네가 그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죄를 알았네? 이제 죄를 알았으면 이제 너는 그 죄에서 이제 벗어난 자야.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 줄 때 은혜가 보여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그 뒤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관역을 맞추는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죽느냐? 왜 죽습니까? 그 죄로 인해 죽는 거잖아요. 그 죄로 인해 죽고 꼭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는 거.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 죄를 알게 되어지니 그 십자가, 그 예수와 연합되어 죽게 되어지고 그걸 알게 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총이 내게 그대로 그냥 입혀지게 되는 것. 그 관역을 못 맞추고 예수만 믿고 문자적 성경만 믿고 율법 아래 속해 있으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빗나간 행동들이라는 얘기지. 그것이 늘상 예수만 믿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인이고,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 자체가 범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 상태, 그 모습이 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남편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죄인, 죄다라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시길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남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의 그 남편을 세워놓고 그 남편과 짝짝꿍 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죄, 그것이 간음, 그것이 살인, 그것이 도둑질, 그 모든 것들이에요. 내가 생명을 흘려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 아니겠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해 주신 것.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이 야고. 생명을 흘려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없다면 그것은 죄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범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문해라는 그 말은 이 페타흐, 말하는 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입. 그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하는 그 말, 정말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인데, 문에 페타흐, 말하는 입. 그러니까 이 유래된 그 모습을 보면 여름, 그러니까 열려 있는 그 문, 열려지게 된 것. 그러니까 열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안에 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게 되어짐으로 그 가득 차 있는 것이 내 문의 그 입에서 흘러나오게 된다. 여름, 즉 문 또는 출입구,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다 헛된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진리 같은 이 말씀을 뭐 수천 절을 내가 암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강단에 쓰면 성경 말씀으로 시작해도 말씀을 끝난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게 헛된 것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 비진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말씀 잘 전하네, 말씀이 쩍쩍쩍 소리가 나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은 그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진리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시장에서 울리는 시장의 소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5절로 6절 말씀에서 말씀인 것처럼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다 헛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입에 담고 있는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하게 되어졌다. 분쟁하게 된다. 내 말이 틀리고 내 말이 틀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는 하나인데 그 진리가 하나로 모든 입에서 동일한 그 진리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진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은 진리가 저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게 분쟁이 날 수밖에 없지요. 제가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가 봐요. 참 저도 참으로 부족한 자이기에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들은 또 나 나름대로 또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걸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정말 진리 알기를 더욱더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 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너라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엎드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인의 입에서 언제라도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 가인 안에 그 죄의 그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나잖아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어느 때는 거룩한 그 모습인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상황에 돌변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이런 것도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내 입에서 악한 소리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게 땅의 것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지. 가인에게 너라는 입, 그 문에서 나오는 말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엎드려 있다. 엎드리다라는 이 라바츠라는 말인데 가로 누운 동물처럼 네 다리를 모두 모으고서 푸그리다. 함축적으로는 기대다, 휴식하다, 또 말을 품다, 잠복하다, 끼워 넣다, 쭈그리다, 양무리를 만들다, 눕다, 엎드리다, 휴식. 이런 모습으로 정말 그 휴식이라는 그 말 갖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휴식이라는 그 속에서 언젠가 다시 일하게 될 거잖아요. 계속해서 휴식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어느 시점에서는 그 휴식을 끝내고 일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진리의 은혜의 생명을 담고 있지 않으면 대신 너라고 하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무덤, 악취가 나온다. 썩은 냄새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죄의 소원은 테슈카, 이 죄의 소원, 손을 뻗치다, 갈망하다라는 그 표현에서 보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이 손을 뻗치다, 내가 그것을 취한다라는 얘기죠. 내가 그걸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있는 그 일이라는 얘기예요. 전도합시다 라고 해서 억지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에서 우러나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봉사라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봉사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렇게 내가 원해서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좋아 보이니까.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빛이 나는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에 그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그 광채가 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율법의 일도 이렇게
광채가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많은 사람들 앞에 참 대단하다고 칭찬 듣게 되어지고 또 나 자신도 이만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마음 한구석이 내가 스스로가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또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마샤이라는 뜻인데 이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표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하다, 죄를 내가 다스린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이. 근데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예? 내가 나를 100%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환경만 주어지면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는가 싶은 그러한 것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잖아요. 못 다스려요. 십자가에서 육신을 처리하지 못한 그 상태,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정말 그 영으로 푸니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성령이 죽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 나로 인해 어떠한 이 성화라든가 나의 어떤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성령, 깨끗한 말, 그 말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 영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은혜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그 모습은 그들의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이렇게 인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가인 상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을 아벨 삼으신다.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해주신다. 그 모습으로 이끄시는 분이 그게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 하마르티아, 그 죄의 모습은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육체의 그 율법 아래 지배받던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너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 죄, 그 상태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서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고안이라 이 아마르라는 말은 가인이 말하는 아마르는 죽이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 말하는 것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인이 지금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다. 가인이 가짜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문자로 볼 때 거듭 율법 가인이 말하는 것이 된다. 가인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아벨에게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가라사대 이게 바로 아마르라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한다,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시작하는 것이 가라사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 고하니라가 바로 이 아마르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가인 스스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은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들이라는 그 표현이 사데라는 표현인데, 이 뻗치다는 뜻, 이 밭이나 또 뭐 변두리 이러한 것을 지칭하고 있겠죠. 예. 가인의 이 특색의 모습을 보면 가인은 우발적인 죄입니까? 아니면 계획적인 죄입니까? 예? 가인의 특색은 이 계획적으로 이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들로 유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들로 유인한 것이다. 왜 들에 있을 때에 죽여야 하나? 이 성전 밖이 들이다라는 표현이지. 성전 밖, 영문 밖에서 예수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행동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계획적인 그 모든 모습들이 이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인 자체 속에서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이루심을 이루고 있다고는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사건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넓은 그 범위 속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지.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에서도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분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지. 들에 있으면 들짐승이 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도 성문 밖에서 죽으셔야 한다. 우리가 들짐승이기 때문에 똑같이 들에서 죽어야 되는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습 그대로 오시는 그분이 예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골고다 언덕 해골, 우리의 영적 상태이다. 가인과 아벨을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라 가인이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따 먹기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었기에 드러난 것뿐이다. 오해할 소지지요? 예. 가인은 아벨을 쳐 죽여도 살인자가 아니라 가인이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처음부터. 그리고 선악과를 따 먹었기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었기에 그 죄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 드러난 것이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다음 시간에는